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고 서승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좋으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암울한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면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재단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모두 다 두려워하고 모두 다 예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재단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현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릴 곳은 많지만 예배 드릴 그러한 장소는 너무너무 많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정말로 오늘 2021년도 첫 예배 정말로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 목동 59-1번지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재단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사랑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주의 종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멘. 힘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재단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저들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금 모든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또한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보란듯이 아버지 장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정말로 코로나라는 마귀사탄 물리쳐주고 이 나라의 민족에 정말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국민,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말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율법도 귀하고 은혜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율법과 은혜의 약속이 대비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교리적인 설교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봅시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계속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신천지가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력한 이단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을 때에 통일교가 약화되면 이제 이단이 없을 거다라고 여겼는데 구원파가 일어났고 이제 구원파가 좀 잠잠해지려니까 신천지가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발흥하고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원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했고 우리가 너무나 이 본질적인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바로와 암약과 이단들의 그런 병폐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딱하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의 약속이 왜 은혜의 약속이고 율법도 왜 귀한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언약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율법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약속과 율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코로나의 혹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분명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약화되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강성케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신앙이 더욱 강성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많았고 교회가 너무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의 파고를 만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언약이 나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은 모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430년 이전에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되고 율법이 나오면 모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4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것을 430년 후에 모세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둘 사이에 무엇을 먼저 주셨는가? 언약을 먼저 주셨느냐?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셨느냐? 약속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먼저 준 것이 유효하고 뒤에 준 것이 먼저 준 것을 피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 15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줄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승현 장로님 가운데, 우리 고정하 권사님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의 은혜의 축복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자손과 지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되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렇죠. 무언가 뭐 집을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구두로 서로 약속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계약서에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계약서에 우리가 그것을 도장을 찍거나 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아주 계약서를 체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조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고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두 왕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어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서로 맹세하고 맹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일단 쪼개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쪼갠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언약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그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창세기 15장은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네가 누리려면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너는 죽지 않는다. 대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과 내가 너에게 준 맺은 이 계약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누굴 통해서 오는가 그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네 언약의 축복이 내가 너에게 베풀 이 은혜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 바로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흘러갈 거다. 그런데 그게 단수로 표현되고 있죠. 씨들로 복수로 표현되지 않고 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을 통하여 내가 맹세한 이 횃불 언약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씨가 누구냐면 16절 뒷부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복의 통로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약속, 은혜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폴 틸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는 율법이 들어갈 틈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430년 뒤에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파생된 율법이 2000가지이고 또 예수님은 여기에 더 깊이 율법을 확장시키죠. 눈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거다. 너희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율법이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2000가지의 율법이 있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율법까지 엄청난 율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단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 무언가를 해야지만, 무언가를 깨달아야지만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은근히 그들이 강조하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 근데 구원에는 율법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율법은 의미가 없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평생을 싸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혹한의 이 계절과 긴 터널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구원론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게 되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보면 19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범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엇이 죄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법에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죠. 누가 누구를 죽여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이 죄다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헌법이 없으면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성애가 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신다.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그들이 수긍하지 않죠. 그걸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성경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시고 가장 가혹하게 다루시는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바로 율법에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라는 용어, 이 하마르티아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될 때에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가 왜 죄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21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살리게 할 수 없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줄 때에 정말 너무너무나 어렵게 문제를 내면 그렇죠. 시험에 합격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죠.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서승현 장로님처럼 1년에 성경을 내독하는 것으로 안 된다. 일주일에 성경을 내독해야 된다.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너희들 11조로 안 된다. 10에 9조를 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구원을 율법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613가지 2000가지 거기서 파생된 예수님의 율법까지 하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을 어겨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셨다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셨고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2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초등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예요. 초등교사는 정말로 어떤 귀족이라든지 어떤 왕의 그런 아들 왕자와 공주가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선생님에게 인도해주는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은 진짜 선생님에게 그 아이나 왕자나 공주를 이끌어준 역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교사에게까지 아들이나 왕자나 공주를 그렇게 데려다주는 교사. 이것을 초등교사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절망합니다. 내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나로 이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오늘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언약도 귀하고 율법도 귀하다. 그러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겠다. 그것을 이미 모세의 율법 430년 전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하여 이미 확증하셨다. 그리고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로 죄가 죄임을 알게 하고,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 대해 절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비록 좀 딱딱하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도 귀하고 율법도 귀합니다.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율법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승현 장로님 귀한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승현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주의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 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일어나며 그 후대가 놀랍게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서창식 집사님, 우리 송이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큰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또한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영이 로이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영이 이영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자라게 하여 주사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영말리에 있더라도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로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힘령이 강성해지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연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정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성탄 감사의 예물과 신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정학 권사님 가정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조준석 귀한 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소년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수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주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민족을 구원하며 다음 시대를 구원하며 시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와 현준이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 인격적인 성령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사 다윗처럼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분명한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서와 민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린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그들 이끌어 주사 주님, 대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길로 이끌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딸들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연수와 민서 가운데 유다 지파의 딸들처럼 유업 있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그 기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